안녕하십니까, 박태식 신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력서를 하나 쓰는 거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 됩니다. 8번째 시간에서는 뭘 다룰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우리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딱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붙여진 별명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그 별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한번 대체로 한번 섭렵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한테는 연결된 이름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분, 악마의 두목, 라보니, 환상한 요한, 목보의 술꾼,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자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 등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된 이름으로서는 하느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도 있고 어린 양이라는 말도 있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구세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여기서 많이 성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서는 또 말씀, 로고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참 별명이 많았구나, 예수님한테 붙여진 이름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뭐 기네스북에 뭐 그런 분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별명 많이 붙여지기 분야의 1등은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중요한가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칭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호칭이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분은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 했지요. 그리고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어쨌든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오래 했다, 연세가 꽤 지긋하신 분일 것이다 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는 관심사, 특별히 뭐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신문에서 최근에 어떤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느 면을 어느 그 신문 기사에 아주 그 말하자면은 관심을 기울일까 하면은 최근에 교육제도가 이렇게 됐다, 혹은 뭐 전교조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요즘 학생들 코로나 때 어떻게 코로나 방역을 할 건가, 학생들 방역, 그런 거에는 아주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주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가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또한 이 교장 선생님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그 젊은 이들의 취미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미있는 예로 아마 그분 주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사에서도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갖고 그분이 갖고 있는 관심이라든가 그분의 이력이라는 거를 대체로 짐작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많은 예수님의 붙여진 호칭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호칭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를 짐작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호칭들이 아까도 불러드린 게 뭐 한 10개가 훨씬 넘지요. 근데 그 10개 하나하나마다 한 호칭마다 아마 논문 한 편씩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짧은 10분 동안에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호칭 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중에 놀라운 분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기적 행함을 보고 야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베엘제불이라는 그런 악마의 두목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곧잘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곧잘 귀신들한테 호령을 해서 너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을 보고 귀신들을 나가라고 할 정도면 귀신들의 두목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엘제불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민족의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귀신의 두목이 베엘제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귀신의 두목을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은 사탄이다, 베엘제불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구마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한테 먹보의 술꾼이라는 별명도 붙여져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붙여져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데 가리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금기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축제 기간에 금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꽤 많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그런 종교적인 금기를 깨고 계속 먹고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특별히 술꾼인가 보다. 예수님은 특별히 먹는 거 앞에서 못 참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기, 금욕, 금식의 날, 금주의 날도 예수님은 마음껏 먹고 마셨으니까 그런 별명이 붙여진 거죠. 예수님이 절대 진짜 술꾼이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별명 중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뻔하죠. 예수님 주변에 세인과 죄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별명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갈릴레아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뭔가 고상한 척하지 않는다. 뭔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무슨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예수의 비유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리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한테는 그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에서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먹을 거 있다, 병 낫는다, 그리고 거기 가면 예수님한테 가면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는다. 아마 이것만 갖고도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위력이죠.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여졌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여러 가지 호칭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